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의 제목은 전략 메시지 영접입니다. 전략 메시지 영접 EBS 개인 양육 메시지 훈련 1 내용이죠. 우리는 메시지를 하기 전에 세 가지를 꼭 참고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영접하면 이 사람 속에 성령 내주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실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안 믿고 지나면 그것은 거짓된 거죠. 가짜죠.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먼저는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부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죠? 영접하면 무슨 일 일어납니까? 그냥 영접이 형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 내주합니다. 진짜 영접하면, 그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고 그냥 캠프 가서 시키니까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나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에 대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영접은 했지만 하나님 자녀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맞지만 하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그죠? 살아왔던 것 치유는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치유가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괴리감 생긴다니까요. 신부는 하나님 자녀 맞는데 삶에서 또 생기는 각종 여러 가지 문제는 사건은 그죠? 무속에서 오신 분들이 그 얘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접했는데 아이고 그런데 귀신이 찾아오더라. 또 나를 괴롭힌다. 이게 어쩌면 되겠냐. 그죠? 하나님 자녀 안 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왜냐하면 전에는 귀신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가 더 괴롭힐 이유가 없었죠. 그죠? 곁으로 남아 뭐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그 말에 사람들도 벌벌 떨고 영적 지도자로 막 서 있는 것 같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더 어려움은 더 생긴 것 같이 보이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하나님 자녀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래된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치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영접한 그 사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먼저 그렇구나를 알아야지 착각 안 하죠. 당황하지 않죠. 그죠? 당연한 거야.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만 타도 좋은 거 타고 가는데 그래도 시차가 있는 것처럼 그죠? 밤과 낮이 바뀌고 몸 컨디션이 그래서 안 좋아지고 하는 것처럼 그 비행기를 타고 오랜 시간 장시간 가서 그래. 비행기 한 번 타도 그랬는데 이건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데 아무렇지 않겠냐. 다 그런 과정인 거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힘들어하고 당황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치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신분과 권세 주어졌지만
그 놀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명이 있는 거라니까요. 다 다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누군가는 중직자로, 누군가는 랩런트로, 누군가는 현장 살릴 사람으로, 누군가는 직장을 살릴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릴 사람으로 다 다르다니까요. 다 똑같으면 필요 없죠. 그죠? 무슨 그 똑같은 일을 여러 사람이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다르니까. 그 하나님만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참고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에서 영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치유도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누려야 하고 오늘 전략 메시지 영접 우리는 그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참고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두 가지 전략이 있죠. 교제의 서론에 나타나 있는 적혀져 있는 부분이죠.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신자는 전도의 가장 큰 밭이다. 전도의 대상자가 새신자 주위에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 새신자 훈련은 전도와 직접 연결된다. 새신자가 전도의 가장 큰 받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미자립 선교에 계속 다른 교회 목회자들 연락하고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비니까 시간이 비니까 이 시간 뭐 하겠노? 경주 그냥 가서 한 명만 만나고 올 수는 없지 않냐? 만날 수 있는 분들 좀 만나자.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겁도 없이. 그래서 하루에 5명 만났다니까요. 5명. 말이 5명이지 오고 가는 장소에 그 교통의 시간도 있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서 제법 시간도 걸리고 미자립 선교회 소개하는 성경일 목사님은 그래서 입에 단내 났을 겁니다. 하루에 5명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 그래서 아주 늦게 갔거든요. 그렇게 뭐 하루 점심때부터 해서 밤늦게 가가지고 해가지고 또 경주까지 이동하면서 완전 그날은 녹초될 만큼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지만 똑같이 하지만 하루에 1명, 2명 만나기도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솔직히 우리 권사님 잘 표현하시는 두렵고 겁나고 제 마음속에 그게 조금씩 생겨요.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은. 그죠?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1명, 2명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약속 나온 결과는 1명, 2명이지만 그 전에 제가 전하는 거는 10배, 20배라니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1명 만나기 위해서 최소한 9명의 거절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죠? 2명 만나려면 18명의 거절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반대로 1-2명 거절당하고 18명 정도 만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이게 자꾸 경험으로 쌓이니까 이게 안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죠?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낙심할 일도 아니고 뭐 제가 손해받는 일도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느낀다니까요. 야 이래서 꼭 뭐 전화하는 일 누군가를 만나고자 약속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런 거겠구나. 이거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낙심할 일도 아닌데 이랬는데 그거 말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아닌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닌 부정적인 거,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래서 두려움도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겠구나. 안 좋은 경험,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각인들이 계속되니까.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 경험을 해보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나오는 새신자가 큰 밭이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새신자가 아니라 장로쯤 되면, 군사쯤 되면 이런저런 전도 막 해보고 하면
좋은 경험만 말하면 좋은데 사실은 전도도 마찬가지로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죠? 안 한다, 싫다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 점점 겁 아닌 겁이 나고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생기고 하기가 싫어지고 또 하면 또 아이 그 사람 딱 보니 거절하겠는데 하나님 안 믿겠는데 선입견이 생기고 그죠? 근데 새신자는 그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겁이 안 난다니까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말씀 꼭 지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겁도 없이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전달됩니다. 그죠? 그래서 새신자가 중요하죠. 그죠? 새신자 주위에는 전도 대상자가 많다. 그래서 전도와 직접 연결되는 거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도 중요하죠. 새신자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존 신자는 이 새신자를 도와야 되는 거죠. 그죠?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은, 언약의 말씀은, 복음의 누림은 사실은 새신자보다는 더 많을 거라니까요. 경험도 많고, 그걸 어찌 써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 힘들다, 이거 한테 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새신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새신자가 능숙하지는 못하거든요. 그죠? 노련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보충해 줘야죠. 그리고 기존 신자는 지역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만성 운동을 전개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역을 장악을 누가 하냐? 결국은 새신자가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신자가 묵은 둥이가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 같으면 아니까. 이게 1년, 2년, 10년 있은 게 아니라 오래 있었으면 아니까. 풍토를 알고 배경을 알고 그게 그냥이 아니죠. 그래서 기존 신자든 새 신자든 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래서 제대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락방으로 팀 사역으로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걸 먼저 이 두 가지 전략을 먼저 알고 그리고 새 신자를 돕거나 기존 신자를 통해서 다락방을 그래서 열어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교재를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칠판 사용해서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교재 잘 나와 있으니까 원래는 그래야 하지만 교재 다 있으신 줄 알고 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로 짐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많죠. 어렵죠. 그죠? 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는 겁니다. 신분이 다르다니까요. 위치가 다릅니다. 그죠?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아비를 마귀로 사탄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줄 모르죠. 그죠?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죠. 얼마 전 추석이었는데 그 잔치를 벌인 거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지역에서도 있었다고 하죠. 그죠? 뭐 어디 보니까 뭐 20대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뭐 한 소리 했다고 아버지 죽이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안타까운 일들이 겉으로는 그 사람 때문인 것 같고 상황 때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역사는 흑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행복이 없고 정신, 마음, 영혼에 병이 오고 육신과 삶과 인생에 실패가 오는 겁니다. 결국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오는 것이죠. 이것만도 억울한데 인간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은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대물림 된다니까요. 나만 그걸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니까 나의 후손들도 대대로 이어서 그것이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 점점 더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대물림되고 각인되고, 그죠? 가문의 배경에 그 문제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탄과 죄의 근세를 그냥 두었나? 할 수 없다.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방조하셨나? 아니죠.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그 축복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여시고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셨습니다. 원래의 그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많은 것 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저주와는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이 그리스도, 이 복음만 믿으면,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본문으로 주신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잠언 27장 1절에 그래서 언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일도 아니고 죽어서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룻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좋은 것을 왜 내일로, 모레로 미루어 둘 겁니까? 다른 것 들은 것도 아닌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엄청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로 사실적으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부터 해야 될 일은 치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치유받고 나면 과거가 전부 메시지 됩니다. 가난, 무지, 가정 문제가 그냥 문제 아니라니까요. 사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을 메시지, 여기까지 전달되어지면 잘한 것입니다. 가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구원 받아놓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 당신의 인생 구원 받아놓고 신분을 바꿔놓고 난 이후에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결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받은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메시지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알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위로가 필요하죠. 그죠? 위로받으면 나쁠 게 아니죠. 좋죠. 하지만 그 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아이고 힘든데요. 그걸 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드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걸로는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죠? 오늘도 엄청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일 없이 살겠습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러면 고침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죠?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게 그냥이 아니면 이유가 있음을. 그게 그래서 과거는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앞으로 혹시 당할 일도 있다면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명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아픕니까? 내가 왜 힘듭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습니까? 안 아프면 좋지만, 문제 없으면 좋지만,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느 누구도 사실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고,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다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쓰러집니다. 그죠? 조그만 것까지도 쓰러지고, 어떤 누군가는 엄청난 파도가 치고,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넘어선다니까요. 그죠?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하는 영접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영접하도록 해야 되죠. 그죠? 영접은 장난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들 문제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쓰러지게 만들지, 망하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참으로 그래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분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주로 영접하고 해야 할 일은 쉽고 은혜롭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우리 생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죠.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을 주시니까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니까 성경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신호가 들어있는데 그걸 몰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청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기도가 종교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닿지는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 자녀가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닿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대화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 이전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또 더 구체적으로는 다락방 통해서 결국은 교회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영접이 끝인 것 같지만 그냥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것이, 이후에 이런 예배, 또 성경, 기도, 전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도록,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록
무거운 짐을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고 주님께서 지시고 그의 명예는 가벼운 것이니 그죠? 그 명예는 죽으라고 있는 명예가 아니라 힘들라고 있는 명예가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명예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속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라니까요. 그걸 알기에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전하는 사실 영접의 메시지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영접 메시지 하는 것이 아닌 이것을 알고 그 전을 알고 그 이유를 알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 되어서 먼저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상대되는 사람,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 무엇으로 그 사람을 살릴지, 또 영접하면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메시지를 갖고 영접하는, 영접운동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략 메시지 영접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습니다. 또한 많이 전하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것을 내가 알고 무엇을 전하는지를 알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알고 먼저 내가 누리고 그 말씀이 먼저 나에게 담기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며 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또 다른 생명을,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계속 복음운동 속에,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